자,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목해야 할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이 왕이 되신다 하는 이 말씀과 또 그날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라. 홀로 한 분이실 것이라. 그러니까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 하나이실 것이라. 또 그의 이름이 뭐가요? 그의 이름이,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 이 여호와, 이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구약 성경이 거의 이 마지막 단계, 이 구약 이 마지막 단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 한 500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장래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이 계시를 받아서 그거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근데 그날에, 언제요? 그날에,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역사나 어떤 시기나 어떤 날짜를 정확하게 말하기보다는 이거는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즉 우리가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는 그날, 그 바로 그날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날에, 그날에 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날,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보실 때에 심히 좋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냥 약간 좋은 게 아니고 심히 좋으셨더라. 아주 사람을 보기에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아담은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마귀의 말에 시킨 대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게요? 마귀의 종이 되버린.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이게 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세계에서 짓는 그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무슨 죄 때문에? 이 마귀의 죄. 이 마귀의 죄가 바로 뭡니까? 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마귀에게 속하여 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서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즉 생명으로만. 그렇죠? 생명으로만. 또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름으로만. 이름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주셨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호와를 안다라고 그들은 말은 했지만은,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유대인들 앞에, 그 제사장들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지식이요 참된 믿음인가를 예수님은 가르쳐주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유대인들은 말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자부심과 그 긍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려고 하려고 할 때에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들은 믿지를 않았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박해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버려버리듯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그냥 능력이나 행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어떤 특이한 어떤 그런 이적과 그 기사만 바라보면서 어떤 능력 위주로, 그러니까 이것은 곧 무엇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육신을, 내 생각을 만족시키고 내 육신에, 내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편하게 해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욕심과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런 발상이지,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무리 변화되고 내 육신은 바뀌어도 이미 내 육신은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던 것이고 하나님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죄가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한, 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종, 육신이 바로 뭡니까?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생각. 우리는 철저하게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 악하게 태어나는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은 성장하면서 이 나쁜 것들, 이 나쁜 것들을 이미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살면서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고, 그리고 자기의 철학, 자기의 관습, 자기 아는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사람한테 배우고 자기가 터득한 그 지식에서 나오는 하나의 습관이고 관습이고 그 지식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아담 안에서 죽었던,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은 없고 철저하게 뭐만 남은 거예요? 육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없는 우리에게, 진리의 영, 하나님의 이 영, 성령이 없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이렇게 아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시켜도 그 사람은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어릴 적부터 자기가 배워왔고 생각해왔고 그 굳어있는 자기의 그 지식의 그 범주 안에서만 자기는 행동하고 그것을 믿고 그 철저하게 그 육신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랬던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이 죽은 이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육신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이 있어야 이 거룩한 영, 이 진리의 영, 이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 이름을, 이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이 생명으로만, 이 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지식이나 어떤 철학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 그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사십시오, 예수 안에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가르치긴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인가? 이거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스가랴 14장 9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언제? 그날에. 그날에. 그날이 언제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라니까요. 여호와가. 근데 그리고 그날에는 근데 이미 지금 이 스가랴가 이 말씀을 전할 그 당시에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계셨었고, 구약에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하셨는데,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는 그날에 말입니다. 또 그날에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고 보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무리 분석하고 이것을 연구를 해서 지식적으로는 알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과 또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살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전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설교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의 인격은 이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고,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이고 윤리와 규칙과 규례일 뿐이지, 이것은 법입니다. 법. 법. 근데 법은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우리를 무엇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양심을 부끄럽게 해가지고, 왜? 우리는 그것을 말로는 지킬 수 있고 말로는 할 수 있다 하고 누구든지 이것을 훈련을 받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이것을 우리는 100%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디 그 육신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법을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를 어디에, 우리 양심에다가 우리를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호소를 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는 그 규칙과 그 법 아래에서 우리는 누구로?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철저하게 이 마귀의 수법에 종이 되어 다니면서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법과 이 규칙과 이 규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야,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야 어떤 규칙과 규례의 어떤 그런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뭐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즉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 어떤 삶인가를 이거를 가르쳤지.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방법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려고, 이 행세가 바로 무엇입니까? 행동이죠. 행동거지. 이것은 규칙과 규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이 제도와 이 규례를,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이 제도와 이 규칙을 이들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절대적으로 원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해가 생겨서 예수님과 그 갭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 그런 그런 관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그 진리와 원수가 되어서, 원수가, 실제로 그 사람이신, 실제로는 그들은 예수님이 미웠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이 미웠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부딪혀서 이들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건 자기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육신, 그 마귀가 그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배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마귀 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생명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이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시라니까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자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그 일이 바로 여호와로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로 나타내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로? 여호와로 나타내셔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이 여호와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요, 예수. 아버지 이름이 예수시고 아들의 이름이 예수시고 성령도 예수시고, 성령도.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 즉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타나고 이것을 전해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도 요엘 선지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쵸?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일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로, 하나님이 여호와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구약 사람이나 우리나 신약 사람이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너희 후손이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너와 같이 살리라고 로마서에서 또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려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누구로? 여호와로. 또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을 누구로? 여호와로.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성령 하나님. 예?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도 장차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가 그 보혜사 성령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내가 가면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이 성령이 오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요한복음 6장에서도 10장에서도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예?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그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셔서 어린 자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자세히 알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뭘로? 여호와로 일하신다니까요. 여호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여호와 즉 예수라는 요 이름으로 하나 되는 이 믿음,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안에 산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 되는 것은 뭘로? 이름으로만 하나 될 수 있다니까요. 생명으로만 하나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고 내가 뭐 장로, 권사, 집사 무슨 내가 뭐 신학 박사 막 10개가 있고 20개가 있고 어디 어떤 박사 학위도 어떤 사람은 가짜가 있고 진짜인데 나는 또 진짜 중에 진짜야. 네? 라고 아무리 그렇게 자랑하고 그것을 나타내도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만? 이름으로만. 지가 아무리 박사 1000개 만개를 가졌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은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응? 아니라. 요한일서 5장에서도 너희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 다녀서 내가 직분 받고 내가 무슨 학위를 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 이 스가랴가 장차 그날에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여호와가.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은 오늘날 사람들은 신학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였을 때, 인자로 계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와서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왕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월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물리치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우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누구에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사람들은 여호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고 예수를 여호와로 인정하지를 않는다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다니까요. 죄사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절.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아니, 빌라도가 그렇게 물으면은 네가 왕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아니요, 나는 철저하게 아들이십니다. 아버지가 따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거는 구약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아들로만 인정하면서 왕의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지금 말한 대로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로마인들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패를 붙였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그들이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누가복음 23장 38절에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사람으로 계신 그 인자를, 그 예수를 누구로? 왕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이거는 어떤 그 예수님이 어떤 왕의 행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느니.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나타내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선자들이 말한 그날입니다. 예? 그날이에요. 그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예? 성령으로 하나님이 여호와로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시는 그날. 지금. 예? 저와 같이 이것을 나타내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말할 수 있고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그날. 누구에게든지 그날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이 그날이 있는데 이 그날에는 그 사람이 어떤 행세나 그 사람이 어떤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무슨 죄가 있든지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어떤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다고 그것을 깨닫고 아는 그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어떤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평등하게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뜻이 뭡니까? 기쁜 소식, 복된 말씀.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진짜 사람들이 볼 때는 너 같은 사람은 쓸데없더라고, 별 가치 없고 볼품이 없다라고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격,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라니까요. 아니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없어요. 예?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또 하나님은 여호와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 당시에 누구로? 왕으로. 예? 왕으로. 근데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왜 서기관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니까. 아, 자기가 왕이래. 아니 자기는 선지자들이 과거에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고 오직 여호와만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믿으라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볼 때는 누구예요? 저는 나사렛 촌놈이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예? 부정하고 볼품도 없고 어떤 정상적인 어떤 그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식이 아니라, 예? 부정, 말 그대로 볼품도 없고. 예? 자, 예수님은 바로 이런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은 멸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멸시. 자기들이 믿는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부터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예수님은 무슨 법을?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그러니까 이들이 정해놨던 이 규칙과 규례, 예수님은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거는 다 어디에 있어? 철저하게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규칙과 그 규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을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어떤 안식일이나 어떤 제사나 어떤 날이나 어떤 규칙이나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가 말하기를 무엇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어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철학적이고 어떤 그 지식과 세상의 지혜, 사람들이 아는 어떤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아는 지식. 세상에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지식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육신의 규칙과 그 규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만약 그 법을 지켜버린다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우리가 교회가 정해놓은 어떤 규칙, 즉 법을 따르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법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은 내가 뭐예요? 그 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지.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 어떤 규칙에서 나오는 그 부담감에서 나오는 지식에서 나오는 그냥 이렇게 이 의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떤 무엇을 하나님 나를 지키고 뭘 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 하나님 나라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열매 맺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규칙이에요. 천국의 법이에요. 세상의 어떤 이치나 세상의 규칙과 규례가 아니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니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나와 동등이시라 하나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들은 깨달지는 못해. 왜? 성령이 없으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그 자부심과 급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직 자기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이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긍지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기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은 자기는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사람들은 자기 기준, 자기 그 지식의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백성들에게는 잘 설파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은 죄라고 해서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그 구약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 앞에 뭘 끌고 와? 그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그 짐승으로 제사를 하는데 그 제사장들은 살찐 짐승은 자기네들이 먹어버리고 병들고 절뚝발이고 그 약한 짐승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들은 자꾸 그 고기를 그 맛을 알아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부추기는 겁니다. 왜 부추깁니까? 더 많은 짐승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자꾸 그 마음에 뭘 줍니까? 그 옳은 말씀만 세상에서 당연히 그 규칙과 그 규례를 가르쳐서 자꾸 양심에 찔리게 해가지고 자기는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안에 그 부담감, 그 죄의 의식,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야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그 교회가 이 규칙과 규례만 가르쳐서 자꾸 성도들로 하여금 그 죄의 부담감을 갖게 하거든. 그래서 자꾸 옳은 생각, 옳은 의식, 옳은 규칙, 옳은 그 제도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자꾸 정죄하고 그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인들은 그 목사님의 그 가르침, 그 말씀을 듣고 항상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못 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새가 사냥꾼의 그 올무에서 벗어남은 같이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자유를 얻어서 뛰노는과 같이 우리는 이 자유를, 이 기쁨을, 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건만 오늘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생명을 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전했던 이 규칙과 규례, 그게 얽매이게 하는 육신의 축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행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또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구약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여호와가 홀로 왕이 될 것이고 그 홀로 그 이름만 남을 것이라는 그 선지들이 말한 그분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니까요. 그러면 이 죄는 뭘로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죄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No.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입니다. 지식. 철저하게 마귀는 이 지식의 범주 안에 우리를 가둬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직분도 받게 하고 11조도 하게 하고 주일도 지키게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게 하지만은 뭐만 하나님의 생명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둬놓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성령으로 살리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구로? 왕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라니까요. 이 성령 밖에는 다 뭐예요? 다 어둠의 자식들이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종이에요. 이 타락과 지식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이라니까요. 예?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 예? 양심과 옳은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착한 행실이 아니고, 착한 행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신 것처럼 바로 그 삶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절대 속아 넘지 마세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우리의 양심을 지키려고, 물론 우리 양심을 지켜야 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철저하게 막이는 무엇에만? 그 양심에만, 그 규칙과 규례만, 세상의 교회가 정해놓은 그런 제도적인 그것에만 복종하게 하고, 그것에만 충성하게 하고, 그것에만 전념 질주하게 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은 저 권소 보라고, 저 목사 보라고, 저 장로 보라고. 그러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인을 용서한다고 하지만은, 철저히 오늘날 교회에는 자기 안에, 자기 생각에 맞고, 자기 품격에 맞고, 자기 어떤 그런 레벨에 맞는 사람만 인정하고, 그 외에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철저하게 목회자 안에서도 큰 교회만 하는 것이 훌륭한 목사고, 조그만 교회들은 목사로 인정하지도 않고, 학위만 있는 사람만 목사로 인정하고, 훌륭한 사람을 인정하고, 학위 없으면은 그냥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해서, 어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를 목회자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짓처럼, 예수님을 촌놈으로, 하나님을 그 촌놈으로 여겼던 제사장과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교회가 철저하게 이 베일에 가려져서 세상에 눈을 멀어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에 육신의 종이 되어서, 그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자격증과 세상의 어떤 그런 품격과 그 인격만을 존중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요. 철저하게 이것은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주여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자기의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주여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뭐에는 관심이 없고, 이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무슨 소나무를 뽑아야 어떤 뭐를 해야만이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성령 받으면은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품격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는 그것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그것을 오직 그것만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이 품격, 이 자기 자랑, 자기 규칙과 그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그 행세, 유대인의 행세, 오늘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행세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똥처럼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 생명,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로마서 1장에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어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25절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 내가 바로 여호와라. 예? 여호와라. 바로 그분이라.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랑이라. 그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8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8장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아버지를 이렇게 말하고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아버지. 응? 아버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야 그 예수가 그분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아들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께 복종하는 삶을 사셨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들의 역할입니다. 네? 역할입니다. 그러다가 아들의 삶을 사시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어디로? 본연의 자리로 그 아버지의 자리로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네?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는 삶을 사셨다는 이 말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디 안에? 아버지 안에 사셨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셨다. 이 안에 산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아버지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산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무엇을 할 때, 그 바람을,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도 다 뭘로? 말씀으로, 말씀하심에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 복종하더라. 순복하더라.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은 이런 유혹과 이런 핍박과 이런 모든 이 욕심이 있었지만은 다 이것은 물리치시고 육신의 그 종이 되지 않고 어떤 안식의 법도 지키지 않고 철저하게 누구에게? 아버지께만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만?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니 아들이 사람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래요. 하나. 이것보다 참남 빼고 이것보다 버리장머리 없는 그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사람임을 낮추는 것이 이게 바로 도리인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오셔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병 고치고 이적 행하고 모든 것이 오병이의 그 기적도 뭘로?
말씀으로,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것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입니다. 하나 된 삶을 사셨습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와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뭘로만? 이름으로만. 이 이름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무엇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와 하나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뭘로?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예수란 자기 자신이 그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어떤 그런 규칙과 그 제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즉 천국이 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에게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셈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제 아담처럼 멸망받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이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이 보존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요 일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만을 전하셨어요. 이 아버지 이름만을 나타내셨다니까요.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그 외에는 다 뭐예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니라. 바로 이것이 성경이라니까요. 이 이름을 아는 자는 보존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는 다 뭐예요? 다 멸망의 자식이라니까요. 그가 직분이 무엇이든 그가 목사든 신학 박사든 뭐든 그 상관없이 이 이름을 알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바로 뭐예요? 그럼 멸망의 자식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우리 뭐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날에는 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즉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이미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인 것을 이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 예수님도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또 사도들은 그 속사도들에게 그 속사도들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는 어떠한 복음도 없습니다. 어떠한 가르침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속임수 어떤 제도 가치관 규칙과 규례 어떤 도덕적인 행세 어떤 그리스도인의 행세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이것만을 강조하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로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는 어떤 자격증도 필요한 것이지 그 자격증이 그 가치관이 그 행세가 예? 오늘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바람 안 피우고 어디 관광 안 가고 어디 춤 안 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거룩함이요 이것이 의로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으로 삼면서 자기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하는 자는 다 죄인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시해서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오늘날 유대인의 행세고 오늘날 교회의 행세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하고 안 하는 거. 왜? 이거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모든 사람들은 이 좋은 이 성품과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복음은 천국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없어요.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것을 헛되이 과장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게 바로 마귀의 종이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철학이 있지 세상의 초등학문이 있지 철저하게 바울은 너희는 이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거든 왜 그것을 다시 그것을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은 것처럼 너희들 왜 그것을 다시 그것을 맛보고 왜 거기에 머물려 하느냐 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분명히 밝히 보이거늘 너희는 왜 또 그 세상의 초등학문에 그 지식에 육신의 종이 되어 살려고 하느냐 이것은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응? 오직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생명은 누구시니?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여호와만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호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 비밀을 깨닫고 이거를 아는 것이 내가 천국된 삶,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고는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이거를 전할 수도 없고 순간적으로 이거는 지식으로는 알 수는 있으나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어서 이것 안에서 계속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것을 만족으로 누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내가 이제는 알려 하지 않고 이 복음만을 이 푯대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서날 그날까지 나는 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우리도 이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